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청소년 시절 교회에서 자주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한 줄로 앉은 후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귓속말로 소곤소곤 옆 사람에게 한 문장을 전달합니다. 마치 가족 오락관 같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그 말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 전한 말이 나중에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즐기는 게임입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첫 번째 자리에 앉아 말을 전달했어요. 나는 옆에 그 친구에게 귓속말로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그 다음 전달해서 10사람이 다 지나있을 때 어떻게 들렸느냐? 너는 속 좁은 놈이야. 썩이 속으로 변했고 좋은 놈이 좁은 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썩 좋은 놈이다 라고 했는데 너는 속이 좁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게임은 본래의 메시지를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기독교 기관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션 스쿨입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가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기독교적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복음의 분위기라든지 기독교 정신을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메시지가 다 상실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비극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물대농산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그 대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께서 30세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 행한 일은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꾼들, 제자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본문은 그가 잡혀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었다,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지부를 찍었다, 종결을 찍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와 동시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때를 나타내는 매우 독특한 헬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시간,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카이로스가 영어 성경에 보면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라는 단어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데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찼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전파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굿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에는 말이지요,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로마 황제가, 로마의 그 가이사가 이제 통치하는 모든 속국에 전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가이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로 포장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가져오는 내용들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 복음 속에는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부역을 시작해야 된다든지 전쟁에 동원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인커녕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식이었고 또는 슬픈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란 말에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가이사와과는 다르다, 가이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는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지배하는 가이사의 나라에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켜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마가의 의도가 엿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소유격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그때 팍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참된 평화가 있다 이런 것을 약속했어요. 거짓된 평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약속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정말로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과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이사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가 통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수용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아니 이제 속국이 되어서 가이사의 뜻, 가이사의 마음, 가이사의 생각으로 살았더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 삶에 누가 통치해야 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오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경험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다면 회개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삶을 수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이후에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자가 있는데 웨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디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젊은 위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형제요,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딱 펼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형제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형제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됐는데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끄적끄적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더러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영생이 있는 것이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 내가 왜 감정대로 반응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러자 웨버 체프만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슨 그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딴소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내 느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아요. 죄에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나 죄악이 주는 쾌락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여러분. 죄의 값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요 저주요 파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즐기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파멸이요 멸망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글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심정의식, 면전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라틴어가 필요한데 코람문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 물den동산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예수님 심장에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본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위험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고 제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할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 되길 소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만 읽게 되면 시몬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시몬과 이제 안드레는 벌써 예수님을 만났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시간이 얼마쯤 되었느냐? 한 1년쯤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생업을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고기 잡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가 한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아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낚다니 고기 잡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좋은 직업이 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낚아야 한다. 그들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너희들을 쓰시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에 손을 떼야 했습니다. 굉장한 변화지요. 어부에게는 말이죠, 그물이 밥줄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무조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정말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버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처음 받는 장면을 아주 인상 깊게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맨 처음 강조된 단어가 뭐지요? 곧입니다. 즉시로.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선생님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내가 교회 나오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따져보고 꼼꼼히 계산해보고 이제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 깊이 헌신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생길까. 실리적인 계산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선뜻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는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의 성품을 잘 알고 뽑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하나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무엇 하나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즉시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더러는 배를 포기하고 더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시 이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차원의 소명, 부르심, 콜링을 위해서 말이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따라왔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내가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11월 30일 밤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 대통령이 94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에 중도파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민주당원들과 때로는 공화당의 보수 지도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비판을 받았어요. 나 역시 그의 모든 결정과 행보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런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신사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거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양극화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시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가 만 18세의 나이에 대학교 입학을 미룬 채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했어요. 해군의 최연소 조종사가 되었고 이 조지 부시는 만 20세 어린 나이에 작전 중에 적군의 피격이 되어서 그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탈출을 했지만 같이 갔던 동료 2명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부시는 이어지는 74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부시는 남은 생에 봉사의 삶을 살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자, 헌신적인 삶을 살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존경하며 살자. 그렇게 해서 조지 부시에게 있어서 기적에 가까운 극적인 탈출의 경험과 과거의 사건은 특권 없는 쓸데없는 특권의식도 갖지 않았고 내가 전쟁 영웅이다라고 하는 영웅담, 이 공허한 메아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헌신적인 섬김의 삶을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적인 구출에서 특권의식 다 버리고 온갖 반칙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김의 삶을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이 1995년 1만 달러를 넘어서 12년 만에 2006년도에는 2만 달러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생의 문제, 삼수생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바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찾는 시대는 지나고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 나서는 시대가 올 거예요. 벌써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대학 입시 실질적인 경쟁률이 2대1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은 쉽고 그 후년은 더 쉽고 그 5년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더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5개 대학 이상 붙어서 내가 어디로 어느 학교를 가야 하지 고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서 폐교하는 그런 학교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소득 2만 불, 3만 불 시대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몇몇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토요일도 거의 다 놀게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에버랜드 간다, 서울랜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는 사이판에 간다, 다음 주간에는 하와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편지를 쓰던 시대는 지나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정신을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증거하고 왕성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실체도 없는 유대교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 없고 톱으로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자동차는 사람을 태웁니다.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주님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성도가 모여서 예수 심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린 농산길을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정말 내 삶 속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고 이 영혼 구력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더니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가봤는데 그 무덤이더라고요. 무덤에서 바나바, 바울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에서 칙칙한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왜 그래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이지요.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뭐냐?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이 심장이 뛰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예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자만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한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계획이 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가 훈련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긴급을 요하는 일에는 너무 신중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너무 한가롭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틀 후에 봅시다.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시급하게 건져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마음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자동차가 많이 있어 정체가 되어도 소방차 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줍니다.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구급차가 지나가면 다 비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딪혀봐야 승산이 없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서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켜주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서 나머지 문제 가지고 시비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소방차의 운전사의 심정으로, 구급차의 운전사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매달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긴급성을 갖자.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서 이거다 저거다 진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며 이 책임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에, 복음 전도한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1975년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1975년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우리 물대동산교회 문제가 뭘까?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날마다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할베스 목사님은 교회 체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그리고 나서 막연하게 앉아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를 매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쪽 게시판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해리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해리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철수, 교회 다니지 않는 영이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지 않는 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해리를 위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림동산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불순종하고 깨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싸매주는 설교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로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 증거의 시급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안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여서 하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식, 이웃, 기타 등등들에게 여러분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쓰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는 항상 복음의 긴급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소방차의 운전수같이, 구급차의 운전수같이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믿음으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생애는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본래 하셨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파여 없이 전할 것입니다. 원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방향이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셨습니까?
나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물단동 응답교회를 써주시고 아멘.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이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